저는 꼭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다 해도 저는 구원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유아 시기에 죽는다고 해도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 일찍 죽는 사람은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택하신 자는 때가 되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 택하신 자는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결코 떠나거나 택하신 자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는 걸 강제로 하시진 않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만 은혜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거나 저절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거나 저절로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한 것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뱃속에서 죽어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서 끝까지 모세와 동행하던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은 좁은 길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 좁은 길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한쪽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죽은 한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 3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서 좁은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좁은 길로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것은 일찍부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이거 중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이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그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걸어간다는 것이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살아간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걸어간다, 이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줄을 따라 걸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아무 데나 막 뛰는 게 아니라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한다는 게 행할 행자가 아니라 걸어갈 행자입니다. 갈 행자. 원문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느냐? 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표현일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 스토이케오라는 말은 라인을 따라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2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에녹이라는 분이죠. 에녹은 65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때 아마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65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를 받은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참 이상한 이름인데요, 죽음에 던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 지을 때 이런 이름 짓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린 시절에 일찍 죽으니까 어른들이 귀신이 와서 데려가지 못하도록 이름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천한 이름을 불러서 우리 이 자식 데려가지 말라고 뭐 개똥이 소똥이 막 예전에 막 이렇게 천한 이름을 불러서 해도, 쉽게 말하면 아들 이름을 짓는데 얘는 죽는다, 이런 이름을 짓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두셀라라는 말은,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고 샬라크라는 말은 던진다 뜻이, 죽음에 던지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무두셀라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삽니다. 969세를 삽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의 아들이 969세를 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인물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의 홍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죽음에 던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5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30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심판을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심판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거든요. 성령을 왜 받느냐?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내 삶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나는 심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인생은 종말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의 날들을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받아서 종말의 날이 시작됐다 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심판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심판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무슨 레저를 즐기며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임재하신 다음부터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다음부터는 120년 동안 심판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날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표현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데, 그럼 좁은 길이 뭡니까? 그 앞에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 뭡니까?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이 팔복을 얻기 위해서 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제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애통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삶 속에서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요, 좁은 길의 삶입니다. 먼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면 첫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갈망하는 것.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게 내게 제일 내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이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은 죄 그냥 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 24시간 사실 고백해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있어야 우리가 죄를 끊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 없으면 아무리 죄를 반복해서 고백해도 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심령이 뭡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해 보이는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조차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해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반응하는 거, 분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사건 속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여기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싶어요.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져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 뒤에 팔복의 네 가지는요 또 반복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 돼서 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오히려 화평케 하는 관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에서 더 깊어지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합니다. 거기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기뻐합니다. 그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는데 여기서 더 깊어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 성령 안에서 더욱더 깊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정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내일 하루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휴일, 정말 오랜만에 휴일 생겼네, 어디 놀러 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게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로, 주님이 생각나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시간이 나면 연애하는 사람 생각나고 오늘 그 사람 만나야겠네 이렇게 돼요. 연애하는데 정말 뜨거운 사랑에 빠졌는데 시간이 난데 오늘 딴 여자 만나러 가야겠네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요,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오늘 좋은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굉장히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되게 바빴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되게 바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 저 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원래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될 만큼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저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께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너는 네가 목숨을 바친다 그랬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성실했습니다.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의 발랐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얼마나 불효막심해요.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기도 전에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화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그전에는 사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셔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염려할 만한 일들 일어나도 주님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내 삶에 불평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전에는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 일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전과 비교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억울해. 도대체 억울해서 나 못 견디겠어.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억울해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일조차 나에게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억울하다 반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요, 주님께서 그거 아니란다 하시면요,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태환아 오늘은 이쪽이다, 태환아 이쪽이다,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동행케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인 우리가 하는데 그냥 숙제처럼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채우는 것에 목적을 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역이에요. 하루에 한 시간, 청년 때 이제 매일마다 2시간씩 기도하겠다. 1시간은 개인 기도하고 1시간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좀 억지로 하는 고역이 되는 거예요. 왜 고역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시는데 봉사를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시작해요. 근데 기쁘게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그냥 의무감이 되기 시작하고 불편한 게 되기 시작하고 이게 해야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해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은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받으신 직분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시는 분들도 늘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가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찬양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찬양하다가 그 찬양 가사 하나에도 은혜 받고 내가 찬양을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언을 할 때는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막 방언을 할 때는 정말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쁜데 이제 어느 때는 방언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거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방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요, 교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받았다면서 처음에 감격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습관적이 되기 시작하고 그냥 반복하는 일이 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없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를 계속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 없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께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요, 성령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지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내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체로 여전히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맡기신 이 직분에 대해서 제가 성령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저에게 제가 기계적이 됐습니다. 이제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로운 삶을 삽니까? 저는 그런 분들 못 봤어요. 별로요. 내려놓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육체로 마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행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이것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놀러 다니고 교회 예배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거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가장 바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인 기도를 넘으셔서, 기계적인 기도를 넘으셔서, 의무적인 기도를 넘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짐을 확 얹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깨우게 될 거예요.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성령으로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은혜와 기쁨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행하고 있는 일들, 여기서 돌이켜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